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이 기록자는 주님께서 힘 주시고 승리 주셔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원수들은 멸망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여호와여 주여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힘 안에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도 역시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로 원어에서는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시작도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 마이크 꺼주세요. 다른 마이크요.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라는 말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맡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힘 안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1절부터 그 중에 5절에 보면은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1절에 먼저 보면은요, 왕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이 대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셔서 왕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힘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힘은 주셨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고, 즐거움, 그 기쁨도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1절 뒷부분에 있는 것은 승리와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은 빙빙 돌면서 춤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기뻐하며 빙빙 돌며 춤춘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역시 감추어진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소원하는 바를 왕의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소원한 바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는 것도 역시 표시가 납니까? 안 나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표시가 안 나요. 그죠? 딴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표시가 안 나요. 시편 기록자가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생각한 것도 표시가 안 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왕이 입술로 청언한 바를 주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입술로 청언한 바가 뭐냐면요, 그 소원을 이제는 드디어 말로 이제 내뱉었다는 뜻입니다. 소원을 말로 이제 내뱉었어요. 마음속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어도 다 들어주셨는데 입술로 소리내도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을 보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 것을 즉시 실행시켜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즉시
그 소원을 실행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1절에서 2절 계속 그렇게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3절은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마음속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말로 소리내서 기도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먼저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온갖 풍성한 복과 함께 만나셨다는 겁니다. 복을 함께 가지고 만나셨어요. 뭐 하려고요? 주려고요. 근데 이 복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가지고 왕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만나주신 것 자체가 풍성한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속으로 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머리에 순금먼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한 복을 눈에 보이도록 해준 것이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만나주셨을 때 이미 풍성한 복을 가지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풍성한 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면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셨다면 옛날의 왕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면 노예로 잡혀가고 죽고 다 그러는 것이고 이기면 살아남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 바로 뛰어난 전략가고 장군이고 전쟁 영웅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임명하셨다면 왕의 임무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왕이 여호와께 생명을 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반반이죠. 그렇게 만만한 적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나가서 죽고 패배하고 패잔병들만 돌아오든지 아니면 승리하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께 생명을 구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왕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의역한 것이고요. 원어는 그의 그 날의 길이를 영원히, 이런 말입니다. 전쟁터에 자주 나가 있던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젊어서 죽은 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안 죽은 왕은 계속 이겼거나 아니면 이웃과 평화의 시대가 지속된 왕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장수를 허락했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그의 날의 길이가 영원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다윗 왕이 영생한다, 그래서 영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요,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꼭 다윗 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의 왕의 왕, 모든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왕들이 영원히 계속 왕위가 지속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적에게 패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계속 그렇게 영원히 그 날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왕들이 다윗처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런 조건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계약 조건에 언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해주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승리를 통해 대단히 위대하게 존재한다 라고는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왕의 승리를 통해서 대단히 위대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위대하다고 느낍니까? 왕을 위대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성취하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훌륭하게 보이죠.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보면 멋지게 보이고 위엄 있게 보이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 영광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그렇게 영광을 보이도록 해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왕에게 위엄과 존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엄과 존귀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 왕은요, 왕관을 몇 개씩 썼습니다. 이웃나라 정복하고 뺏은 왕관을 그 머리 위에 또 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쓰지는 않았겠지만 보관하고 있었겠죠. 또 어떻습니까? 뭔가 표시나는 물건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왕이고 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은 옷이나 왕관이나 이 모든 것에 뭐가 납니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엄과 존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 위엄과 존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위엄과 존귀도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인데 왕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데 위엄과 존귀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것뿐이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엄과 존귀를 왕에게 내려주신 결과가 6절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좋은 복과 함께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 좋은 복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한 사람이 영원히 살며 그 복을 영원히 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후손인 다윗의 왕가의 왕들이 최고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대로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에게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뭐합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이란 말은 주님의 성전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말은 주님의 목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다윗 왕은 그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 힘을 주셔서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힘을 주신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승리하게 하신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6절은 기쁨이라는 말이 1절에는 기뻐한다는 말이고 같은 말이 6절에서는 기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처음에는 힘을 주셔서 이길 가능성을 이긴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기뻐한 것인데 6절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계속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나 전쟁터에서나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악한 일들과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이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증거를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승리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또한 지난 일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과거를 돌아보며 회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며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공의 확신을 담고 있는 부분이 7절부터 13절입니다. 지금 불확실한 것이 있죠. 저도 있고 성도님들도 다 있을 겁니다. 뭔가 불안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최고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불안감에 젖어서 있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7절부터입니다. 7절은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도 과거처럼 계속 승리하게 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높으신 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앞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온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못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언약을 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주셔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킬 경우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을 어기면은 계약금을 5,000불을 내고 며칠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불을 내기로 했다면 10만 불을 안 내면은 5,000불의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떼는 거죠. 그죠? 떼는 거예요. 무효예요. 하나님과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그게 한결같은 사랑이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다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계시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이지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해주신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돌아봅니까? 말씀이 없으면 과거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옛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관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시편의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을 회상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12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회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에게 축복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어떻게 물리치게 되어 있느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은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눈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요 똑같이 오른손으로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처음에는 왕이 찾아낼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오른손으로 찾아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찾았으면 숨어있는 적들을 손으로 잡아서 끌어내면 그게 오른손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사로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손으로 사로잡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벌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벌을 줍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불구덩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용광로나 아주 강력하게 타는 불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 자체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그들을 완전히 태워 없앤다는 겁니다. 자, 눈으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발견했어요.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태우셔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끝났어야죠. 근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원수들의 자손까지도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사람들의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된 것 같죠? 자손들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자손들이란 원어에서 그들의 열매들이라는 뜻이에요. 열매라는 말을 사람에서 쓰일 때는요 자궁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엄마가 낳은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버린다고요. 두 번째 자손이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으로 자궁의 열매들 뿐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 어쩌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앞에서 원수들이 끊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씨앗까지도 싹 다 완전히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수들은 순서대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 원수들이 이걸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원수들은 이것을 알고 미리 막으려고 왕에게 손을 뻗칩니다. 저 왕을 놔두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 다윗 왕을 죽여버리자라고
음모를 손을 뻗치고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12절 앞부분은 오히려 왕이 그들을 도망가게 할 것이다. 12절 뒷부분에서는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눌 것이다. 무슨 그림이에요? 신나게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 틈에 앞에 와서 코앞에다 대고 화를 겨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도망가고 있는데 왕이 어느 틈에 와서 코앞에다가 화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도망가게 할 것이고 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거꾸로 코앞에다가 화살을 겨누고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며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높아지십시오.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높아진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긴 왕은 당당히 서서 높은 자리에 폼을 잡고 서지만 패배한 왕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머리 박고 엎드리든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높아집니까? 같이 서 있으면 높아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한쪽이 낮아지면 반대로 다른 쪽은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높아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아지십시오. 지금까지는 계속 왕 이야기를 했는데 높아져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뚝 서서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당신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에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신 때가 없었어요. 응답 안 해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좋은 응답이었어요. 그거를 이 시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또 나가야 되고 또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것이 7절부터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적을 발견하고 손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그뿐 아니라 그 자식 어린 아이들까지 또 태중의 생명들까지 그 씨앗들까지 완전히 없애서 대적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거 알고 미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화살을 겨누며 막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때 승리했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내가 앉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